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믿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며 또 버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동물농장 아니에요. 이렇게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책이에요. 소설의 배경은 동물들이니까 농장이겠죠. 매너 농장이라는 이름의 농장인데 그 안에 메이저라는 이름의 돼지가 있었어요. 돼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농장 주인을 내쫓습니다. 동물들이 이제 농장을 주인이 된 거예요. 이름도 매너 농장에서 동물 농장으로 바꾸고 동물들 우리가 지켜야 할 7가지 원칙, 계명을 만듭니다. 첫 번째가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나 적이다. 인간은 다 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누구나 친구다. 동물은 다 친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적, 동물은 친구.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 메이저가 죽습니다. 후계자로 스노볼이라는 돼지와 나폴레옹이라는 돼지에게 함께 이 농장을 맡겨요. 공동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충돌했어요. 결국에 나폴레옹이 몰래 키우던 개들을 풀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상대편 스노볼을 내쫓았습니다. 독재를 시작해요. 분명히 7개의 원칙 중에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동물들을 개들을 풀어서 이렇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구보다 농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복서라는 이름의 말이 있었어요. 독재자 나폴레옹이 이 복서가 크게 다치니까 농장 밖에 더 좋은 의료시설로 보내 치료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속이고서는 인간들과 거래를 하고 이 말을 도축장에 팔아버려요. 더 시간이 흐릅니다. 권력의 힘을 맛본 나폴레옹과 또 그 있는 돼지들이 인간처럼 행동을 해요. 농장 주인의 옷을 입고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닙니다.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열어요. 나머지 동물들, 이 동물 농장에 있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 나폴레옹과 그 권력을 잡은 돼지들이 인간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돼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문장으로 소설이 끝이 나요. 사회주의와 이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에요. 1945년도에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맞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만한 나이가 되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이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때 옛날 1940년대에 그 공산주의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보수냐 진보냐 이런 정치 세력,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비단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아니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진 사람들,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3,65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범죄자가 1년 감옥 생활하고 10억 준다면 감옥 생활 하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51%가요, 좋다. 10억 받고 1년 감옥 가겠다 대답했어요. 같은 질문을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수치가 떨어져요. 48%가 좋다고 대답을 해요. 중학생,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들 28%, 초등학생은 12%.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더 이게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교육을 받고 세상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쁜 짓 해도 돈 많으면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쁜 짓 말고요, 좋은 일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이제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기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부한 경험이 있냐,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거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년 전 2011년에는요 36%, 2013년에는 35%의 사람들이 나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한 40% 가까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0% 줄었어요. 2021년 22%. 그래서요,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앞으로 후원할 계획이 있냐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무려 63%가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왜 후원할 생각이 없냐? 다시 물으니까요, 35%가 관심이 없어서. 한 45% 이상이 여유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핑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형편과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수치예요. 세상 참 살만 난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다 말하는 사람들 점점 이렇게 보기 힘들어지죠. 오히려 죽지 못해 산다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되는 대로 산다, 생각 없이 그냥 산다 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소득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요. 사회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도 긍정적인 희망의 목소리보다요, 부정적인 절망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악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5절 말씀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이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네. 빛이 어둠을 밝히니까 어둠이 빛을 압도하려고 했어요. 어둠이 빛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무시했다고 그래요. 11절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적대적인 행동이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요. 추수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 가져오라는 것이죠.
농부들이요, 포도를 안 줘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또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의 말은 듣겠지. 농부들이 아들도 잡아 죽여요.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 행세하는 거죠.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어둠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죄를 어둠 속에 숨기고 멸망의 길을 어둠 속에 꽁꽁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어둠이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흔듭니다. 어떻게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무시하고 거절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또 막아섭니다. 그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 눈이 어두워진 영혼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고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봅시다. 어둠에 빠져나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가요? 어둠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못하고 삶의 환경을 흔드는 일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지요. 더 큰 힘으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힘으로 굴복시키며 짓누르려고 하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식구들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요. 옥박을 지르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보기도 하죠. 듣던가요? 안 들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굴복시키지 못하더라. 어둠이 압도하지 못하더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어려운 일로 만들었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생겨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일을 정말 어려운 일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끊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소수일지언정 계속 나오고 있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막지 못한 거예요.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 누구인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세상의 시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을 받은 것보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게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요. 오늘 이 자리까지 꾸역꾸역 왔잖아요.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굴복시키지 못하더라. 어둠이 압도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증인, 생생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이 말씀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예수 믿어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 같고,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저분은 괜찮아 같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도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일 뿐이죠. 가까이 가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면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숨죽여서 눈물 흘리는 자리들이 있고,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자리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럴수록 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여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포기를 안 하세요. 넘어져야 당연한 것인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져야 마땅한 일들 속에서 지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툴툴 털고 또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게 승리가 아니면 뭐가 승리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세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막 족보도 넣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딱 한 절도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로 끝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은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상을 함께 만드셨다. 예수님도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요.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서론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짓누르고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나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8살 된 딸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 엄마가 있었습니다. 무려 1127km를 걸었대요. 그렇게 먼 길을 걷고 또 걷는 동안 이 어린 딸이 엄마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 이 피난처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 손을 놓았는데 그동안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이 어린 아이의 이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가 아픔을 참아가면서 엄마 손을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 손을 놓치면 버려지고 길을 잃고 또 그러면 이 전쟁통에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겠죠. 생명을 걸고 엄마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파도 쓰라려도 피가 철철 흘러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해요.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권세를 누리셔야 되고 그 권세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확인해야 돼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래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 많은 부분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더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꽉 붙잡으셔야 해요. 이 한 주 예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의 은혜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압도하지 못하고 어둠이 짓누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